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은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은 이르자. 아멘. 주님의 도를 배우고 주님의 길로 행하리.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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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진리 중에 하나는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정해져 있으나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그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제가 2012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또 호스피스 동아리를 할 때부터 많은 환우분들을 지금까지 섬기고 있을 때
제가 경험한 결과로 봤을 때는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는 전도서의 3장의 말씀처럼 정말로 태어나고 죽는 것은 우리 인간이 전혀 예측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 제가 한 병원에 갔을 때는 20대의 암 한우 말기분들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는 순간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나왔던 적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그 암 말기라고 해서 함께 만나서 같이 울고 웃고 하며 기도했던 분은 기적적으로 몸이 회복되며 건강을 찾고 오래오래 사셨던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하는 것,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때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처해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이 하루를, 그래서 우리는 절망과 포기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설령 우리가 오늘 복권에 당첨이 되어도 너무 좋아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잠언 27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의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의 하루살이라는 말을 할 만큼 하루하루에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던 당시는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던 그런 시기였고, 또 이 글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 또한 그런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에 그는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상 누군가에게 이러한 편지를 쓰고 위로한다는 것 자체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서 그가 받은 계시의 내용들을 오늘날 고난받고 고통받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철도국 직원이 실수로 냉장고 창고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리 두들겨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소리를 질러도 반응이 없습니다. 점점 그의 몸은 공포와 두려움,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의 죽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벽에다가 유언처럼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첫 글 문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점점 나의 몸은 차가워진다. 그래도 나는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리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 냉장 창고를 열게 되었는데 역시나 이 사람은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냉장 창고는 오래전부터 고장이 나 있었던 거고, 공기도 충분했었고, 심지어 실내 온도는 13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죽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안에 있는 절망이라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에 대해 말하기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 몸이 힘들고 내 삶이 고난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름으로 언제든지 새롭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려웠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너희들 힘들지? 내가 너희들에게 가장 큰 소망을 줄게.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처럼 부활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반모섬의 유배 생활을 하는 사도 요한은 누구를 위로하고 또한 서신서를 보낼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이 땅을 사랑하시는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백성을 이 죄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주는 아픔, 슬픔, 그리고 가장 두려운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무거운 짐을 홀로 지게 가고 혼자 지게 가게 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또한 절망하고 포기하는 모습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가슴 아파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은 죽어있는 분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주님으로 오늘도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평구민 여러분, 예수님 꼭 믿으시고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길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이니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